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본능적인 삶에 충실하다가 인간답지 못하게 죽었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고, 마음을 바로 쓰고 온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주셔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한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육해 주시니, 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복음의 이 역사는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하시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교육하시고 사람답게 살아달라고 호소하셔서 모든 영혼들 안에 성령과 합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장을 바라보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활의 시움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된 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제 넘게, 나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제 넘게 뭔가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뭔가 더 높고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호기심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우리들의 생활같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는 뭐 이런 거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무관심해 버리는 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마지막을 얼마나 성도답게 내가 장식을 할 것인가, 정말 그 성령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우리 육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자제시키시면서 바른 길로 갈 것을 권하셨는데, 이런 마지막 결산이 얼마의 수확을 올릴 것인가, 말로만 소리친 예수인인가, 정말 나를 자제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부인하며 어찌하든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진심이었는가.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나는 내가 진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걸 생각해요. 본능을 정복하는 내 모습을 볼 때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지만, 본능대로 그냥 직선적으로 뭐든지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내가 위선자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신령한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성을 만났을 때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성령과 교제를 하고 아픈 마음을 참아가고 서러운 마음을 두들겨가며 넘어가고,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 덩어리인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못 이길 때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힘차게 몰아치고 들어와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죠. 그럴지라도 그 비참함 속에서 비참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피가 가득 떨어져 있고 너무 어려워서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정말 사람이라는 몰골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그려보면서 본능을 이기신 그리스도요 라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담의 본능을, 아담의 욕구를, 하나님을 회방한 그 특수한 권세를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습니까? 이런 이제 마음이 오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나도 말하고 싶어, 나도 한번 따져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지만, 그렇게 한들 뭐가 좋겠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내 자아의 장난에 내가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의 장난에. 성숙했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주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 자아의 장난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놀아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어리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아가 나한테 장난을 걸어오는 거야. 너 이길 수 있어? 너 해낼 수 있어? 너 또 참을 거야? 너는 날마다 바보짓만 해? 이렇게 장난을 걸어온단 말이야. 이 장난에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 자아의 낮은 수준인 거예요. 그 자아가 아주 코 찔찔이 뭐 4살, 5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나에게 흥정을 해왔다면 내가 거기에 나를 준단 말이에요. 같이 대응을 해서. 그럼 내 수준도 별거 하나도 없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비춰보고 따져봐도 수준은 4, 5살이에요. 그렇게 비참해지는데 나는 똑똑해. 나는 판단이 옳아. 나는 적어도 그런 비양심은 안 써. 이런 자기만의 자기 계산법에 자부심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꽤나 성숙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놓고 딱 펼쳐보면 하나도 그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 거기서 뭔가 내가 본능대로 움직여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거부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주님을 놓고 정리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자기 영혼 안에 밝혀지게 되면 순간 참 어렵고 힘든 아주 순간이 있어요.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비참해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탓하는 내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예수님을 못 받고 괴롭혀. 이렇게 말한 내가 오늘 이 사건 앞에 와서 처참해집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건들이 다 그냥 성령 충만해서 멋있게 넘어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싸울 만큼 싸웠고 부인할 만큼 부인했고 아플 만큼 아프고 정말 통곡을 크게 혼자 하면서 서러움이 막 밀려와 숨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러한 상황 다 지나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이기게 하시니가 주님. 특히도 이 연약한 자가 공동체들의 지체들의 그 특성을 다 용납한다는 것 불가능해요. 정말 그만큼의 폭이 넓고 인격이 뛰어나고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끌어갈 수 있는지 몰라도 나같이 비좁고 연약하고 경험 없는 나로서는 공동체의 그 60명이면 60명의 특성을 내가 소해낼 수 있느냐? 한 번쯤은 그 60명의 자아가 평생을 같이 믿어오면서 발휘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던 사이도 어느 때는 어려워져요. 나쁜 사이도 또 좋아져요. 참 여러 그 모습을 가지고 저는 그냥 연단이야. 나 사람 만들려고 주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지. 그래. 보통 때는 왜 잘 넘어갔는데 오늘은 못 넘어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는 가장 기인가 예수님이야. 내가 상처받는 건 마땅하지만 내 속에 성령이 상처받는 건 이건 못 견딘다. 내가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울지언정 내가 그리스도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러한 작은 마음이 늘 큰 파도, 작은 파도를 탈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사신 분을 만났어. 그렇게 사신 분을 만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분 앞에서 누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했고 이런 아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1000만이었다면 1000만인이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1000개의 돌을 맞고도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1000개의 돌이 날라오는데도 우리는 그저 가장 가까운 내 식구, 내 한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이 돌 1개씩 던져. 어느 때는 또 자식들이 뜻하지 않게 오해를 하고 던져. 어느 때는 또 형제 자매들이, 내 혈육들이 또 뭔가 오해를 하고 또 돌을 던져. 그래 봐야 100개 정도겠죠. 근데 그거 소화를 못 해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맞은 그 많은 자아의 돌멩이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을 알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에 대해서 실감이 안 될 수가 없다요, 우리는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이야? 뭐가 성령의 능력으로야? 뭐가 성령 안에서야? 이런 거를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이해들을 되나? 정말 성령이라는 감정과 비슷한 어떤 분명하지 않은 그러나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감동력 이런 것만 갖고 성령이라고 하는가? 매를 맞고 쓰러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짓는 그 현장에서도 역시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는 것 외에는 바라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성숙하는데 이렇게 더딜까? 정말 더디거든요. 또 한 가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옛사람이 그대로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지나간 얘기예요. 아, 그때 이런 사건일 때 당신 그렇게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무심코 했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는데 내 마음에 남의 약점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해. 네 약점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고 남이 한 약점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기억을 해. 히브리서에 기록하시기를 나는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나는 과거를 다시 논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내가 아멘 했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멘 하고 내 불법을 기억지 않고 내 과거를 기억지 않고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는 아멘 해놓고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어긋나면 옛사람의 기질이 나오면 그때도 또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나. 그것도 화를 벌컥 내면서 혈기를 막 바르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저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혈기의 중량은 있었다는 거야, 이 안에.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그건 아니야. 이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문제가 내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땐 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불만의 중량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라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출현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옛사람은 지나갔어.
옛사람은 죽었어. 옛사람은 기억도 안 하신댔어. 이렇게 나는 아주 그 하나님께서 불법을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나를 탁 놓고 나를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때 그랬는데 오늘도 그와 같은 거야. 똑같아. 이렇게 상대에게 내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기질 하나가 바뀐다는 게 엄청 어렵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기질 하나가 성령화되어서 성령 안에서 문제가 만날 때마다 딱딱 정복이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부인할 수 있다. 그 정도 익숙해지고 정말 능숙해지고 성숙했다면 성령과 함께라는 단어가 아주 아름다워요. 성령과 함께 했잖아. 성령과 더불어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당신의 감동 어린 그 찬송이 성령과 더불어였어. 당신의 삶에 그러한 성령도 감동받을 수 있는 그 진실함,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다. 우리도 감동을 받죠. 인생도.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 모습은 맨날 쫓아다녀요. 새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새 모습은 손해보는 것 같아. 새 모습은 뭔가 바보 같아야 돼. 새 모습은 뭔가 양보해야 돼. 새 모습은 뭔가 관용하고 뭔가 조금 겸손해야 되고, 이 새 모습을 갖추고 오는 것과 옛 모습을 갖추고 사는 데 있어서 옛 모습 생활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으면 아유 내가 또 잘못했네 이렇게라도 하지만, 양심이 어두워질 때는 당연지사로 알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사건은 그럴만했고 그 사건은 그렇게 상대가 나왔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야 내가 옛사람의 기질을 또 발휘해가지고 성령의 마음에다 또 상처를 냈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이 너무 무디고 너무 어리석고 생각이 좁고 어떻게 상대를 양보해주고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법도가 우리 안에 잘 안 서 있어. 아직도 필요 조건에 따라 친할 때는 그게 가능해. 그런데 친하지 않게 되고 뭔가 비유가 거슬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과거까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과거까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의 나 제가 한동안 수년 전의 일인데 오늘만 알자야. 내 삶의 표어가 오늘만 알자. 오늘이면 좋게. 이렇게 길들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이야. 과거나 미래까지도 아니다. 나는 오늘이야. 오늘 내가 성령과 동행했어. 잘했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실패를 했어. 주님께 사죄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늘이야. 오늘의 네 형제가 나보다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대하여 만족함이 있느냐. 오늘의 내 형제의 모습으로 대하라. 오늘의 내 형제가 옛 기질 그대로의 못난 모습을 보이느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라.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늘의 나를 보게 하시면서 오늘의 내 형제를 보게 하신다. 오늘의 내 자매가 어떤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거나 행동하면 계속 저랬으면 오직 좋을까, 이렇게 상대를 보고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왜 생각 못해? 너도 항상 그렇게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남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거는 조금 나중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니까 맨날 저랬으면 좋겠다, 이것조차도 남에게야. 나를 먼저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믿음이 아직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질의 교차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노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성령은 본능을 차단하십니다. 성령은 길들여지지 아니한 나의 자아를 그분은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약점을 물고 싸울 때 있습니다. 서로 그 못마땅하다는 이 약점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그 약점에 근거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원수처럼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자신들도 모르게 꼭 원수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상대가 나를 이기려고 한다는 뭔가 거부성이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네가 나를 이기려고 해? 남편은 아내를 놓고 네가 나를 이기려고 해? 또 아내는 남편을 놓고 각자가 당신 나를 이기려고 해? 이렇게 이기려고 한다는 마음이 들어가면 실패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 누가 누구를 이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살면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뭔가 저마다 옳다는 주관이 강력해질 때는 다툼이 조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내가 이기려고 어찌하든 내가 이기려고 너보다는 내가 낫지 지난번에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좋았잖아 이러면서 이기려고 하는 이 본질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성도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다. 이거를 알아내는 것이지 이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종의 몸을 입고 죄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요. 그리고 들었어요. 또 그것들이 흠모도되어요. 그리워져요. 나도 저렇게 한번 낮아져 봤으면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거룩한 침묵 안에서 말없는 이 무언으로 상대를 감동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왜? 우리의 감정은 이미 본능대로 제약을 품고 있어 이 안에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은 지 참 우리들이 오래됐잖아요. 내가 이방인인지 선민인지도 구분 못하고 사는 게 아닐까.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이 판단도 못해가지고 옛사람의 기질 그대로가 발휘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거를 조금 점검을 해가면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 감동이 있는 찬양을 부르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인격이 진동이 안 되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심령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한 고백을 하는 순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지고는 최고의 진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그 진실이, 하나님의 선한 유전자의 진실이 내 안에서 옛자아로 생활했다고 하는 걸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 자아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새 자아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한 이후에는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기분이 상쾌해지죠. 자신도 모르게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서 충만하게 흐르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거 골동품처럼 퇴색돼서는 안 된다. 수세기가 지나도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세상 것으로는 못 맞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의 34년가의 그 시간을 소개받을 때 우리들은 마음에 감동이 온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그들은 한낱 정신계에 자극은 줄정정 심령은 고쳐주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분은 뇌는 쉬고 심령이 역사를 하죠. 줄줄줄 울고 다닐 때가 허다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눈물이 흐르고 자그마한 것도 소중해서 막 감사 이렇게 넘치고, 무엇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걸 주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흔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거저가는 그러한 신앙의 풍습 속에 자리 잡으면 안 되고, 오늘도 새로운 의식으로 이 시간에 와 앉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이 정도의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기간은 충분히 감동이 없어도 아멘이 돼야 된다. 감동이어서 오늘 그만 은혜였어, 이게 안 와도 이성적으로 정립을 해보면서 맞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꼭 감동이 와야만, 살인하지 말랬어 은혜 받았어 이거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예, 정립된 이성이 순복을 해주죠. 예, 성도의 마땅한 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성도의 마땅한 바, 살인할 수 없음을. 너무 많이 한국은 감정에 들떠 성령으로 다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난장판이 됐어요. 예수 만난 이성은 정확하다고 난 늘 말하거든요. 감정이 아니다. 옳다 그르다 분별만 꼭 찾아서 하는 지성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요, 지식이 차야 된다.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다도한다. 어떤 지식? 성령의 경험 지식. 어떤 지식? 감동하고 뛰고 흥분되고 기분 좋고 이런 지식?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었던 그것만이 지식이냐? 아니다. 냉정하게 듣고 오라. 옳습니다, 주님. 성도 마땅한 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양손에 양발에 허리에 머리에 최고의 아픔에 살과 가죽을 뚫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도 맞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내 의지에다가 화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더 의미 있는 성도냐? 기분 좋았어, 오늘 말씀 들으니까 신났어, 은혜가 됐어, 감동이 왔어, 새로운 기분이야,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요, 그건 어릴 때다. 품에 맞는 거, 자기 몸에 맞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줄 때 기분 좋아하듯이 장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주님, 평생 감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옛날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이 소중하다는 것이 영혼 속에 크게 밀려왔을 때 평생 감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는 이 소식만 갖고도 100세, 200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 나 감동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흔적을 안 나타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많이 울었어요. 예. 주님 죽으신 그 사건 내가 화답했단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내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뜨겁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 사실도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못난 가슴에 여간해서 교회 한 번을 못 가는데 신앙생활에 주님은 냉정하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물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바깥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죄 안 지니까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뭐를 하지는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정말로는 살인 안 하니? 하고 나를 돌아봐야죠. 마음에 품어도 살인한 거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 당연하지. 아주 당연한 거지.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옳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옳은 가르침. 이게 뭐 펄펄 뛰는 감동이 와야 됩니까? 예. 차분하게 받아들이죠. 예.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잘해주고 싶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어떤 지식이냐?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기뻐 날뛰어 뭔가 만족해 원하는 게 해결됐어 원하는 게 채워졌어 이래서 내 감정을 울리는 지식이냐? 내 감정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지만 내 이성이 화답을 한다.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은혜라고 안 하느냐? 이거는 왜 축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느냐? 거의 다 움직여지고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고 뭔가 기쁘고 해결된 거는 은혜라고 해요. 인격적으로 이성이 반듯하게 이해라고 화답한 거에 대해서는 왜 은혜라고 여기지 않느냐? 아직도 미신성이 줄줄이 붙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 감정대로 예수 믿고 싶어서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평생 감동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만 갖고도 난 괜찮아요. 이 사실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주님. 그것만 했겠어요, 여러분? 주님 성경 없어도 괜찮아요. 이사야서 한 곳만 있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신구약이 다 들었잖아요, 거기에. 맨날 그 당시에 이사야서만 있으면 돼. 이사야서만 있으면 돼. 맨날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만 있으면 돼. 요한복음만 있으면 돼. 다른 데 없는 내용이 충분히 들었거든요. 인간으로서 어떤 지식과 학식으로서 분해할 수 없는 영계의 생명만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게 원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많이 철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그래. 주님 나라 가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고 싶고 에스라 선지자를 만나고 싶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을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교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핵심을 그렇게 잘 뽑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으면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은 정확한 핵심을 딱 뽑아서 딱 문자화 시켜놨잖아요. 너무 만족해.
너무 만족해. 거기에 뭐 뜻하지는 감동, 뭐 환상, 능력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찌 육체의 본능에다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맙시다. 예수님을 높은 가격으로 인정한다면 나도 높은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높은 가격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 가격도 높아지고 나도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대충 할게요. 예. 자, 그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제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을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유대인은 제사장이다, 제사다, 제물이다가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은 제물이다, 제사장이다, 제단이다, 성전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제사장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놓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제물,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제사장,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성전, 유일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 안에서의 이 모습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마음에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모든 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선포함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제는 다른 사람이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이방인들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방인들이 제물이 된다. 모든 죄가 불살라진다. 모든 죄가 용서된다. 소멸된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자기의 이상은 하나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목적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나 예수 왜 믿으러 다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확실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 확실해야지.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 내 안에 죄를 용서받은 증거로, 표징으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난 날에는 이거 하나 남의 거 훔쳐와도 죄가 안 됐어.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이거 훔쳐오면 못 자지. 도로 갖다 줘야지. 이렇게 죄에 대한 의식이 극도로 발달되어서 아닌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를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것을 구분하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내재하셔서 인격 나라를 세워가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이 존재하는 나라죠. 무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사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를 믿으면서 목표가 뭐냐? 나도 주님 앞에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성도들의 목표가 죽었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잘 살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나도 예수 믿고 똑같이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되고 이렇게 지구를 온통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물들여줬던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는 목표가 없어요. 네가 여복하면 청년들에게 1,000억이 목표면 그 돈 몰아서 뭐 할 건데. 목적이 없잖아. 비전이 죽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가요? 이렇게 안 믿고 더 게으른 편에도 천국 가요? 더 열심히 믿어도 천국은 가요? 그런 식이냐? 앞서간 선진들은 이토록 예수를 만졌는데 그분과 한번 교통이 되면 온 몸이 녹아내리듯 주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는데 나도 육체 갖고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과 살자. 이런 영혼의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을 세우려면 이제 한번 언젠가 강의가 되겠죠. 부활을 이해하느냐? 못해. 별로 우리나라 성도들 다는 아니지만 부활 관심 없어요. 체험하고 가고 싶은 마음 없어 거의.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 부활에 이르고 싶소라고 전달했는데 우리는 그냥 읽어가는 것뿐이야. 바울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데 그냥 읽은 거야. 너는 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상이 없어? 왜 목표가 없어? 거기까지 가고 나면 또 목표가 있잖아. 승천해야 되잖아. 승천의 삶이 뭔지 왜 이상이 없어? 왜 거기까지 나를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래? 안 해요. 아들, 딸들 성공하고 나면 더 안 해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애 태우고 예수 믿겠느냐고. 이제 적당히 믿고 살다 죽으면 됐지.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 성령이 강림하셨다?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오셔서 나 같은 자에게도 강림의 은혜를 입히셨을까? 이상이 없어. 몰라 우리는. 그냥 성령 받은 것만 좋지 몰라. 지식이 없어. 예수 오신다고 말하는데 두 가지 설이죠.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는 건 시대가 끝났다.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비유다. 아니야.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다. 두 가지 지론들을 가지고 믿고 있지요. 어찌하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기 위한 줄거리가 있는 겁니다. 스토리가. 여기에 맛들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도 맛을 몰라. 성령 강림도 맛을 몰라. 그냥 털커덕 주는 은혜만 받았지. 같이 수고하여 주님과 동참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껄껄껄 웃어본 적도 없어. 승천도 남의 얘기야. 성령 강림도 남의 얘기야. 다시 오심하고 했던 약속도 다 타인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둠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속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누군가는 속죄 제물이 되어줘야죠. 제물이 되어줘야죠. 아내가 되어주든 남편이 되어주든 자식이 되어주든 오빠가 되어주든 동생이 되어주든 형이 되어주든 누군가는 그 약점을 품고 제물이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은 자유해. 용서를 받고 죄 없다는 의식으로 상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너 죄 없다. 다 가리워졌어. 그래서 은혜 받은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연약성이 많아도 자유해. 감사합니다. 기뻐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소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줄 때, 연약한 자를 놓고 제물이 되어줄 때 그가 살아난다. 나는 제물되어 그리스도의 뒤를 이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동참자가 되고 상대는 살아난다. 그 마음 안에 나를 적대시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은 못 속여요. 절대 못 속여요. 내 안에 형을 놓은 야곱이 알고 있어요. 형이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가 형을 용납 못했기 때문에 형이 나를 용납할 거라는 생각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약복강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랬는데 천사가 야, 네가 이겼다. 참 끈질기구나. 그래, 용서해 주마.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못 이겨요.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는 못 가십니다. 내가 형을 속이고 여기까지 도망 나와서 내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식들도 놓고 이래서 돌아가는 길인데, 형은 내 아버지와 똑같은 것인데 형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난 못 갑니다. 그랬을 때 형의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서 야곱의 승리가 되어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형을 만나려고 준비를 했는데 끝내는 자기가 당당하게 형을 만나 끌어안죠.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용서해 줄 것인가? 제물이 되어 줄 것인가? 희생해 줄 것인가? 그거 축복권 뺏어가지고 삼촌네로 도망갔을 때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쫓아가서 요조를 내고 싶었겠죠. 언제든 더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그냥 둘 것이냐? 이렇게 벼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먼저 형 잘못했어. 형 내가 그렇게 하고 도망 나오는 게 아니었어. 라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울었다. 밤새 울었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고 지나쳤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회개의 진실을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네가 이겼다 이러한 식의 예수인의 가정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 그럼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죄를 용서받고 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놓고 다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지만 우리는 가정으로 비유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가정 안에 늘 성령의 화해가 언제든지 제사장은 존재해야 되고 누가 먼저 하든지 누구든지 먼저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제물이 일치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서로 용서를 하고 나면 성령 충만은 자연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은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령 충만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제물이 되었었나? 오늘이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제사장이 되었었나? 하회의 시간을 만들어 성령이 적으셔서 네가 이겼어 라고 축복하시지 않는가? 그러한 좋은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